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 예배 이제 저녁 집회에 앞서서 Q&A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이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앉으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저기 어쩔 수 없이 모르겠지만. 네, 네. Q&A를 아까 그러니까 저희 토론 시간에 Q&A 질문을 미리 받아서 목사님께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랑 잘 오시는 차에서 막 동의하시고 MBTI도 더 즉석에서 하시고 막 그러셨다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했다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부사님 MBTI는 무엇인가요? MBTI를 우리 때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이후로 하고 몇 번 계속 했었는데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오는 길에 해봤는데 INTJ. INTJ이신 분 있어요? 이거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그거를 계속 고민을 많이 봤는데요. 딱히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소프트가 좋아하는 음식이죠? 예. 그냥 아내가 해주는 밥.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맛있는 반찬이요. 글쎄 그것도 아내가 해주는 그게 결혼을 처음 하고 이제 아내가 요리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 성격이 이제 INTJ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맛이 없다. 보통 이제 결혼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한 4, 50년 같이 살 건데 왜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야지 이 생각을 해서 맛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잘 이해해줘서 음식을 점점 잘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좋아. 해주는 음식들이 좋고 우리는 이제 또 결혼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서 미국에서 여러 해를 살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식자재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풍요롭지는 못해서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요리들 이런 거 좀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익숙해졌나 봐요. 정말 좋은 답변.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직업을 택하셨어요? 저희 이제 부친이 목회자였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친 부모님이 교회에 가셨으니까 그거 보고 자라면서 목사가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목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에는 다른 직업도 한번 가져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는 목회하지 않았으면 건축가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수업도 물론 이제 우리 대학교 제가 다닐 때도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
역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들었던 수업이 건축과 수업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1학년 들어가자마자 건축과 1학년 전공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막 제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도 건축과 대학원 수업들을 여러 개 들었어요. 재미있고 좀 그 건축과 친구들하고 지금도 좀 친한 편이에요. 건축하면 좋을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건축가들 인생이 좀 고달프긴 하더라고요. 진행이 가장 매끄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정말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 있으실까요? 이거는 제가 잘 못하는 건데 이 화가 많이 나면 화를 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후회하는 편이죠. 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그리고 그냥 그리고 뭐 이제 화를 냈으니까 뭐 스트레스 풀 거 따로 없죠. 이렇게 이제 미안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이 질문 이제 목사님 머리 세팅 비결이 그냥 이렇게 뭐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젤 바르고 스프레이 뿌려서 고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자기 그 각자 성격일 텐데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서 이마가 가려운 거를 견디지 못해서 머리 올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머리를 내리거나 이제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그럼 사실 여러분들도 머리카락이 이마를 간지럽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을 텐데 저는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요. 머리카락이 이마를 간지르면 그리고 그게 그 가려운 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이마 근처에 머리카락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샤워를 잘 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샤워를 하면 다시 머리카락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샤워를 하지 않고 아침에 하는 편이죠. 그냥 밤에 내내 이마로 내려오지 않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신체적인 한계에 따른 스타일입니다. 이 질문은 저 봤을 때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타개하셨는지 시험에 드실 때 혹시 들으시는 찬양이나 특별한 신앙이 흔들리는 경험 같은 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경험이죠. 이제 이렇게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긴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이 목회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보다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고 평생을 살아온 게 기독교 신앙인데 내가 흔들릴 자격이 있나?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나를 먹여 살린 거는 기독교인데 그러면 기독교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내 존재의 기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막 굳센 신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흔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흔들리는 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흔들려 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믿어보고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또 믿을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고 아주 버릴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무가치하지는 않고 그렇게 헷갈리진 않았어요. 찬양은 좋은 찬양들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 컨티넨탈 싱어스가 부른 은혜 아니면 이런 곡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그 디사이플스가 불렀던 높은 산들을 흔들리고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그 찬송가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찬송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게 살기가 좀 항상 짐이 무겁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
이게 찬양은 그럴 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찬송 그런 거죠. 목사님의 가장 큰 일탈은 무엇이었나요? 이게 일단은 범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일탈 행위들 하죠. 뭐 이렇게 이제 저도 50년 가까이 살았고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여기서 밝히면 곤란할 것 같아요. 넘어가는 거. 약간 인간적인 면모는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거는 이제 그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어쨌든 아버지 교회를 다녔고, 근데 아버지 교회가 광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오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겠고, 뭐 심지어는 제가 고3 때 그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수능 보는 날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무조건 지켜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내 신앙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역시 그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둘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역시 성경에 있다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성경을 따로 연구를 했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 시점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봤던 성경이 여호수아를 택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들하고 같이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것만 하면 좀 곤란해서 기도를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혼자 이제 밤 9시를 딱 시간을 정하고 밤 9시가 되면 이제 기도하러 갔죠, 교회로. 그 이제 내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자 성경을 연구를 해보고 혼자 기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장난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었죠. 막 이렇게 그 초월적 경험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었고, 조별 신앙 토의에 이제 관련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비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비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점들. 그 비혼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인지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혼을 그렇게 필수적으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그 개신교 안에서는 개신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천주교하고 이렇게 반대해서 나온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갖고 있는 신부 수녀 제도에 반대해서 결혼을 아주 강조하는 특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강조하는 특징이 우리 기독교 본연의 특징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회적 제도라는 특징을 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본연의 특징에서는 일단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렇게 만든 건 맞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조차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제도에서 벗어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은 독신을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뭐 카톨릭이 타락했다 이런 거 이전에, 그러니까 타락해서 수도원제도가 생긴 건 아니니까, 타락 이전에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더 뭘 추구하냐면 비혼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결혼을 우선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결혼을 왜 하느냐?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인생을 공유해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더 큰 힘이 된다고 느끼면, 그런 확신과 약속을 내가 지켜가겠다고 하면 그런 결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비혼도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비혼이나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그렇게 강하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신교의 입장이지 기독교의 입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하고 개신교는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그다음에 정교회하고 이렇게 큰 세 개의 교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근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시작한 지는 500년 정도밖에 안 된 상당히 신생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이상 이렇게 개신교 이전에 더 긴 세월 동안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일단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발전해 오기 전에 어떤 혼자서 가족을 벗어나서 개인이 사는 자유,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장되지 않는 게 거의 200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족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됐고, 그리고 이제 권리를 다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만 권리를 주었었고, 그래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를 우리 유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런 사회를 인류가 발전을 시켜왔고, 근데 다만 이제 20세기 들어서 우리가 자원이 좀 더 풍성해지고 또 어떤 생존의 단위가 가정보다는 개인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이제 여성이라는 그런 권리,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권리, 이런 것들을 두고 반드시 내가 사회에서 생존해 가는데 꼭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에서는 약간씩 벗어나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비혼의 문제는 사랑이나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인으로 존속 가능할 때 비혼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지 중에 하나죠. 다만 여전히 그건 아직 이제 막 시작한 과정이라서 앞으로도 완전히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잖아요. 그 이성애주의자들만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주의자들도 결혼을 원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동성애주의자들은 사실 결혼이 별로 필요도 없는 건데,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동성결혼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허용으로 받고 싶어 하냐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사회적인 혜택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때 세금을 내는 문제도 그렇고 재산을 증식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개인보다는 결혼한 부부가 훨씬 더 유리해요, 사회적으로. 그럼 결국은 내가 뭐 결혼을 하냐 마냐, 개인 독신을 사냐 마냐의 문제에서 만약에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안 중요하다면, 결혼이라는 게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러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걸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사회 선택에서 결혼을 택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게 완전한 사랑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사랑하지 않아도 계속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얻는 유익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불편한 점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 좋은 점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평생 완벽하게 만족해서 결혼한다기보다는 내가 살면서 익숙해지고 또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내 인생을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과 약속을 20년, 30년 오랫동안 지켜간다는 그런 게 결혼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비혼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잖아요. 또 이제 아들, 딸한테 뭐라고 말해주나 할 때 알아서 하라고 할 생각이에요. 그 본인의 선택이에요. 우리 저희 아들,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해야지라고 말할 생각도 없고, 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말릴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각자의 삶이 일단 결혼하기로 했으면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까닭은 결혼이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나 사람이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고 30이 되면 내가 적당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합쳐가지고 서로 재산도 공유하고 뭔가 이렇게 재산도 같이 이렇게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이런 거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근데 결혼은 그게 아니고 그 서로 포기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이렇게 공감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결혼하면 무엇을 서로 하지 않고 하고라는 약속을 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무엇을 이루어 갈 거다. 그래서 결혼 전에 뭐 재산의 문제, 또 삶의 자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게 있는 게 좋죠. 우리 신혼부부, 우리 저 두 부부는, 아니 저 두 사람은 잘 살고 있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택은 또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저는 후회는 없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 낳고 키우는 거. 여러분 이제 저기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요즘 어린아이들 키우잖아요. 애기 키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애기를 키우면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두 아이는 먼저 키웠잖아요. 제가 첫째가 24살인가? 둘째가 19살, 고3인데, 세 번째가 이제 그 3살, 2살, 이제 3개월, 그가 4개월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3월달에 왔는데 우리 집에 오면서부터 당장 뭐가 없어지느냐, 저하고 아내한테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쉬는 날이 되면 그래도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뭐 카페도 가고, 이제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어디도 가고 이랬는데, 당장 어린아이가 생기니까 우리는 아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그 아이가 지금 2살 반 되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래야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몇 살이 되냐? 내가 60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일하고, 결혼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서 결혼을 해야 그게 좋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결혼이라는 사회치도 여러분들의 삶이 유리하냐,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는 조금 더 많이 달라져서 개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외로움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처녀노총각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는 게 없었고, 그냥 사회적 기본 제도가 결혼으로만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는 결혼하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국민의 일부로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면 나라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게 꼭 내가 결혼을 해서 상대방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논하는 것은 않거든요.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결혼을 굳이 안 해도 그것이 지금의 노처녀들이나 노총각들처럼 그렇게 외로울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염려하는 것도, 또 법적으로도 어떤 독신주의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들을 많이 고려를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무조건 결혼을 다시 정리하면 결혼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는 완전히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인류라는 게 언제나 비교적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해온 편인데 결혼이 주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한 게 인구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스스로 인구를 줄이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꼭 이렇게 우리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별로 사람을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거는 자신의 행복과 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하더라도 그거를 해서 무엇이 나한테 좋은 일인가를 이렇게 주는 선택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또 집에 가서 근데 우리 목사님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청년들의 선택에 이제 따른 문제로 약간 좀 비슷한 결로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혼전순결을 어기시 지옥을 가게 되나요? 혼전순결의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가 결혼 안에서만 있을 수 있냐, 결혼 밖에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할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랑 아닌 성관계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으로서의 성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더 불행해지는 쪽으로 가기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생각보다 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깊이 이렇게 그 유대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면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그 상대방을. 그리고 사람은 몸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터치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정서도 깊이 터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이렇게 친해하려고 하는 것도 나요. 거기에서 이제 방어가 잘 안 됩니다. 몸이 일단 서로 통하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조금 더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결혼하는 관계는 서로 그래도 더 의지하고 더 이렇게 깊이 이해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걸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서로 사랑하면 그냥 뭐 결혼 전이나 하거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자기 의지로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혼자 모시게 하면 뭐 지옥과 그런 게 없겠죠.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뭐 그런 누구랑 장자를 만들려고 관심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받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데 잘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아까 기준으로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죠?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는 그냥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사람하고 꼭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짜 사랑한다고 깊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그거는 크게 상처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착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됐는데 거짓말로 인한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착한 거짓말도 죄가 되나요? 그 성경의 인물들 거짓말 자주 하는 착한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먼저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은
거짓말이 뭐 착하고 뭐 나쁜 게 뭐가 있냐, 거짓말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글쎄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성경의 인물들, 그러니까 뭐 다윗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왕에게 쫓기면서 이렇게 그 자기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만 먹는 이렇게 떡 같은 게 거기 있었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함부로 줄 수 없는데 이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떡을 먹었을 때 허기를 채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장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모로 그 거짓말을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십계명에도 보면 너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요. 근데 그럼 그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뭐가 다르냐 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나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은. 근데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내가 거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짓말들은 악하다고 봐요. 저희 시간이 살짝 오버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네. 뭘 서류가 짧아요. 그러면은 준비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공과 신앙 모두 잡고 싶은 청년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이렇게 제가 성공한 사람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좀 무시한데, 성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막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이나 명예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신앙하고 붙일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지금 이제 무엇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은 제약을 느끼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그게 뭐 실패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신앙이 뭐 이렇게 뭐 발목 잡고 그럴 일은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목을 치는 시대도 아니고, 또 여러분한테 엄청난 그런 뭐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앙 자체가 조금 이따 설교할 때 얘기하겠지만, 신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성공이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그렇게 신앙에 뭘 그렇게 많이 기대를 했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왜 회사에서 주일에 회사 나오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그래요? 아니면 뭐 여러분 회사 갔는데 이렇게 뭐 같이 뭐 회식을 하는데 술을 막 이렇게 마시게 하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술을 마시지 말자 이런 겁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교회를 주일에 못 나온다는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을 너무 교조적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게 하면 좋은데, 그리고 우리는 뭐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신앙이 뭐 근본적으로 흔들고 위험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에 소식가 있고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일요일에 피곤해요. 한 주 내내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면
주일에 집에서 쉬는 편이 좋은 교회 다니는 날. 저는 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안식의 개념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그 안식이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드린다는데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면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좋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가 쉬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내일 출근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저기 이렇게 집에서 오늘 좀 쉴 테니까 이렇게 좀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쉬는 게 그게 신앙. 그게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막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우리 신앙의 이렇게 문제를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막 어떤 변명 삼아서 신앙을 느슨하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신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나중에 이제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억지로 할 건 별로 없어요. 저희 둘째가 고3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얘는 제가 볼 때 신앙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요일마다 아빠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왜 가야지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우리 토요일 바쁜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안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토요일에 아파요. 그러면 제가 내일 가지 마. 아프면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쉬는 게 맞는 거예요. 네가 뭐 내일 한 번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한 번 쉬었는데 그렇다고 뭐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크고 더 이렇게 신앙을 더 길게 봐야지 뭐 이번 주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이런 거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다 교회 안 나오네. 내일은 이 인원대로 일단 준비된 질문은 다 했고 이제 시간 목사님께서 질문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어떤 제가 보내드린 거는 다 했네. 그러면은 혹시 즉석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나물 사는 땅이가 네, 손들. 네, 용화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더 주권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거 조금 더 얘기할게요. 설교할 때 설교 주제가 그거니까. 설교 주제가 신앙, 평생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이 Q&A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좋은 말씀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